보통 수요 예배 설교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로 수요 예배를 못 나온 것도 있고요. 지난주 설교 녹화본이 없어서 요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잠시 짚고 좀 넘어가자면,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중적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제 참 사도가 아니라 사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도 바라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무언가 결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역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전해왔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무런 말도 더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이 틀린 것 없이 다 맞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전해왔던 복음, 달리 얘기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논증하는데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이거를 논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논증합니다. 이신칭의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아무도 저를 쳐다봐 주시지 않으시는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가 이신칭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는데 어떻게 논증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많고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랬던 만큼 그들에게 조상 아브라함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죠.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아주 위상이 높은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얘기를 이렇게 파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이걸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이 표현이 계속 심심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뭔 의미지? 라는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무죄 선고라는 의미로 씁니다. 의롭다함의 반대말은 정죄 받는다라는 의미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
그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핵심 진리가 무엇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분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 누릴 영원한 생명이자 지극한 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답게 반응했다. 너의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여기리라. 이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거는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가 말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자손만이 선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선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로 뭘 가르쳤을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논증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즉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곧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누구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유대인만.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애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을 내다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창세기 약속을 운운하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혼자 읽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할례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 어째서 할례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역시나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27장 26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일단 이건 신명기 27장이고요. 성도님들도 뭐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신명기 28장에 가면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율법을 어겼을 때 받을 저주가 무려 1절부터 68절에 걸쳐서 엄청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어겼을 때 받을 저주를 선언하기 전에 신명기 27장 26절이 등장하는 거죠. 누구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곧 순종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운을 딱 떼면서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단 한 명도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율법도 온전히 지키질 못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키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만약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물리적인 살인,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만을 금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 중 꽤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지킬 수 있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가 정말 물리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 대다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살인하지 말라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리적인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헐뜯는 것, 모독하는 것까지 전부 다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봤을 때 우리 중에 평생토록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를 뭐 죽인 적은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 계세요? 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는데 헐뜯은 적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단 하나의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일생 동안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은 뭡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일생토록 엄청나게 어기면서 살아요. 그런 우리한테 내려질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복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시도해봐라. 그런 너는 결국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말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오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을 하죠. 똑똑히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다.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믿음의 길만을 제시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대체 바울이 뭘 근거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피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기에는 뭔가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확실한 근거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죠.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어째서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을 한 건데 신명기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땅과 하늘 그 중간 어딘가에 애매하게 붕 떠 있죠. 그죠?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요.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어떤 거냐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상태,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죠.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근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분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모여든 사람들에게서 모욕과 야유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동정하거나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쳤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그 순간 하늘 아버지께마저 버림받는 절대적인 고독의 상태에 놓이셨죠. 진실로 예수님은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한 자,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 진실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지었던 죄, 짓는 죄, 지을 죄 이 전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받아 마땅한 모든 율법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모두 쏟아 부으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와 저주의 값을 전부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율법의 저주도 받지 않아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던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던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전부 다 해결하신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징계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와 징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그분의 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자녀를 징계함으로 회개와 성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겨서 받는 저주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다면, 만약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공중분해돼서 이 세상에서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징계 차원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복을 받는 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잠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죠. 물론 셈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으로 돈벌이하는 사람이었고 그 집안에 속한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내 애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인내하시고 돌봐주시죠. 많은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유산이자 재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에 가시죠. 할례의 약속을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조카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우리는 어느덧 믿음의 절정에 도달해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죽이실 리가 없다. 행여 죽이더라도 반드시 되살려내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기는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칼을 들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가 대단한 의지력과 경건과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요. 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받은 복의 진짜 근원은 그 모든 것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고 만들어 가셨으며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께 평생토록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 받는 복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 나의 유산, 나의 소유로 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을 나의 기업, 나의 소유로 얻는 복.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지만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육체적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한 죄만 계속 짓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일절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삶과 전 존재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정확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자꾸 우리의 행위를 꺼내요. 교회 더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않나요? 헌금 더 많이 내면 되지 않나요? 더 헌신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더 전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이게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그분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게 되는 이 가장 귀한 복은 우리의 행위로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으로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련의 모든 선한 행위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착한 일 많이 해야죠. 뭐 예배 잘 나가야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해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별로 복 받을 짓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시겠지.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느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는 복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이 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허락돼요. 그 복의 증거가 얻어맞는 걸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복을 따낼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이런 나에게도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우리가 이거 안 믿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영 시원찮으면 내게 복이 끊어지겠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분의 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고 불러놨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매도 맞을 거예요.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되는 복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모든 복의 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도 그 안에 끼어들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